저는 옛날에 예수님이 직접 와서 우리들에게 설교를 해줬으면,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바울이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또 완전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바울이 전했던 그 초대교회에 증거되어졌던 복음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그리고 적지 않게 풍성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이방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도한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성경의 뜻을 풀어가지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구약성경이겠죠, 주로 시편, 예언서, 모세오경 같은 것을 쭉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분의 부활이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거기에는 7절부터 17장 7절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큰 분노가 일어나면서 바울을 막 쫓아내려고 합니다. 잡아서 테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 바울이 우리들에게 와서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친 내용은 다른 임금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사를 섬기지 말고 다른 왕, 다른 임금, 다른 로드, 그분을 섬기라고 말한다. 이게 바울과 그 다음에 함께 복음을 따르던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의 핵심 속에는 구약부터 얘기되어지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왕과 통치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땅에 죄가 지배하지 않는, 인간이 지배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 이 주권을 바꾸는 얘기, 나라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대리 통치자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위임해 주신 그 통치자로서 지금 우리의 주님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로드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가 성취되어진 이 땅의 교회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인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 즉 다시 말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또 성취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 백성의 삶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한 것이 3주 동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길어야 3개월 정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예수만 믿어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피상적인
어떤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됨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그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은 이 세 번째 성도의 삶에 관한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세 가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요약,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체험하느냐라는 교회, 그리고 그들의 삶, 이 세 가지가 언제나 복음 속에는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바로 이 세 번째에 관한 문제를 이제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1장, 2장, 3장, 보통 바울 서신서의 앞부분은 교리나 믿음이나 복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실제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일반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 종교 모두는 그것이 선행이 됐든지 쌓은 공덕이 됐든지 아니면 노력해서 깨달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많은 수행을 했든지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인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그것을 찾아가고, 내가 그것을 쟁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우리 개혁교회나 우리 개신교회들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왜 개혁을 했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을 부정하고 부인을 합니까? 거기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플러스 인간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으로, 구원의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안 된다. 내가 열심히 믿어야 하는 어떤 나의 행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복음은 좀 지나치게 느끼게 될 정도로 오직 믿음, 행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기독교는 값싼 은혜, 그리고 행함이 없는 죽은 기독교, 그래서 이상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이 영화 감독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물론 영화 감독 출신이 문화부 장관이 되었죠. 그리고 장관까지 한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줄거리가 어떤 한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한 주인공 여자가 자기의 외동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가서 그 밀양에서 자기 아들까지 유괴당해 살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기독교 교회를 나가게 되고, 이제 자기의 그 아픔을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제일 핵심되는 그 분기점, 거기는 어디냐? 이 아들을 유괴범에게 잃어버린 이 여자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남편도 없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잃었죠. 이 여자가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가서
이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체험하고 이제 겨우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그 살해범을 면회 가가지고 그 살해범이 이제는 살해범을 용서하게 이제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뜻밖의 그 살해범이 하는 말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너무도 평안합니다. 지금도 기쁘고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나서 이 주인공이 거기서 완전한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3분의 1 정도 되는 나머지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줄거리입니다. 그것을 쓴 원 작가와 그 영화 감독의 눈에 비춰진 기독교는 물론 그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 불신자와 일반인의 눈으로 본 비춰진 우리 교회, 특히 한국 교회의 모습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전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면서 자유하다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나는 모든 것을 해결받아서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평안을 얻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아주 이상한 기독교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가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약한 점,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상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은 오직 믿음,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누구든지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행함으로, 공덕으로,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철저한 의지와 행동에 의해서 구원을 쟁취한 것이라면 인간은요,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간은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이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제거되지 않아요. 죄가 뭔지를 알면 왜 하나님의 선물인 십자가를 우리의 어떠한 내 노력과 공덕이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 속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알게 되면 이 죄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목욕을 한다고, 이것은 우리가 수술을 하는 죄덩어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도려낸다고, 외과 수술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체가 죄에 오염돼서 완전히 훼손되고 또는 파괴되어진, 죄에 삐뚤어진 자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이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게 지어지는 모든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을 주지 않으면, 즉 구원은 내가 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지만, 내가 행동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해 주심이 아니고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아서 내가 수도 없는 금액을 바치고 헌금을 하고 여기에 내 몸을 불살르게 태운다고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그 값을 보고 갈게 라고 하나님 앞에 흥정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모시는데 내가 어떤 것을 바침으로 그분이 그 가격의 흥정에 넘어가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고, 그게 피조물의 교만이고 불경이고 그게 죄악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내 안에 오실 때에 우리의 공덕의 양을 보고 오지 않아요. 그분이 은혜로, 자기의 의도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그러면 실제로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의 전문 용어를 조금 빌려가지고 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반드시 성화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와 성화,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우리가 행함으로 얻고, 이런 이분법적인 도식이 있으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구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정도의 차이는 있고 속도, 나타나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오직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도록 나오는 것입니다. 성화 없는 칭의는 칭의가 아니고, 칭의에서 출발되지 않은 성화는 성화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그게 약하게 나오든지 아니면 조금 나오든지, 아니면 그게 조금 다른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고 건실하게 나오는 거 있고 늦게 나오는 게 있지만, 콩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의 성령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선물로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어떠한 율법이라든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성화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도의 삶의 문제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함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레위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뭡니까?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라. 구약에 많은 제사법들이 있습니다. 이 제사법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그 규례들은 한 가지 한 가지가 뭘 말하느냐? 바로 거룩함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주변 가나안 백성들의 온갖 음란한,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희귀한 음란함 속에서 레위기 18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도 없는 음란한 속에서 우상 숭배하며 타락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런 것은 죄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포도를 줬어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포도를 갖다가 접시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야 포도를 먹어라 해가지고 이제 준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포도 먹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엌에서 뭐 이것하고 저는 저희 방에 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포도를 먹으라고 주고 나와 보니까 포도 그 접시 안에 포도 알맹이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만 다 먹은 거예요. 껍질만 다 먹고 포도 알맹이를 그대로 뱉어가지고 밖에다 다 놔둔 거예요. 포도를 먹는 걸 어떻게 먹는지를 아무도 모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그렇게 먹은 겁니다. 그거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니다. 야 이런 건 아니다. 껍질을 뱉어내고 알맹이를 먹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준 것은 그들에게 이것은 죄이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의미에서 또 실제적인 면에서 거룩과 거룩 아닌 것,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시켜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만 거룩을 말하느냐?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아까 그 레위기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3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두 가지로 또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4절과 8절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개인적인 삶과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느냐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거룩의 첫 번째를 뭐라고 말하느냐? 개인의 삶의 순결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옛날 그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그게 그리스 북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에베소 이 지역 전체는 바로 헬라 그리스 문화권입니다. 헬라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히브리 문화와 달리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인간의 두뇌, 이성,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아테네의 그 자유인들에게 있는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였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성의 자유, 죄를 모르고 인간의 무한한 자유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인간의 죄는 필연적으로 음란, 타락, 그리고 매춘 또는 동성연애 이런 쪽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동성연애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론적인 주장은 항상 어디서 나오느냐? 소크라테스가 동성연애자였다. 플라톤의 향년이라는 그 책에 보면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뭘로 표현하느냐? 남자와 남자의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표현한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글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럼 뭐 서양만 그렇습니까? 서양 그리스가 서양 문화거든요. 서양 문화만 그러면 그렇게 개인의 윤리적인 삶이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까?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헬라 문화는 인간 중심의 문화,
그리고 동양 문화는 인간 중심이 아닌 신에 관한 문화이지만 신이 어떤 신입니까?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모두 다 타락, 우리 육신의 타락을 추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가지씩 말씀해 줍니다. 죄 가운데서 그렇게 모두 다 엉망진창인 진흙탕 속에서 다들 뒤범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결혼하고 있으면서 서로 꽃미남 아니면 또 하나의 누구 애인을 하나 두고 살면서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이젠 거기서부터 단절되어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살아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그것을 하나하나 그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오해 때문에 자유하게 그냥 놔둬버린 것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상한 교회, 교회 안에서 음란히 판을 치고 있는 이상한 교회, 타락한 교회, 점점 변질된 교회,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헬라 문화 영향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짐이 보여서 바울이 먼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묶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혼 제도로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을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질서와 죄의 범람을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결혼한 다른 형제의 아내를 취함으로 세욕을 좇음으로 다른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7절과 8절에는 아주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이를 저버림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거룩해집니다. 또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대신 거룩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믿음은 지적으로 지적 동의, 감정적인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구원은, 이 거룩함은 개인에게만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9절과 12절인데 9절부터 12절인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스라엘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아가야 전체의 마게도냐 전체 교회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우리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본다면, 오늘 읽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거룩해져야 된다. 근데 이 거룩함은 오직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오직 믿음은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해지는 성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 도덕적, 윤리적인 거룩함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것을 헬라어로 형제 사랑을 필라델비아 이렇게 말합니다. 필라델피아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남자가 남자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까? 자매 사랑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또는 이것을 좀 더 넓게 말했을 때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성도 사랑, 자매 사랑, 그리고 우리 모두 이웃에 관한,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룩함과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의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올바른 진리, 진리의 공동체, 그 진리가 개인을 거룩해 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공동체, 이 거룩함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섬김을 가지고 옵니다. 사랑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것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마 우리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보다도 칭호, 직분을 불러주고 또는 성도님이라고 불러주고, 또 한국 사람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의 존칭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 공적인, 이 포멀한 공적인 장소와 여기에서는 꼭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예의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고,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는 참 거룩한 곳이구나. 왜? 이런 것은 다른 데서는 잘 안 하거든요. 다른 데서는 야 누구야? 이런 식으로 막 어떨 때는 천하게 부르기도 하고 심하게 부르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 사랑을 이렇게 작은 것부터 꼭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교회 바깥에서야 우리끼리야, 밖에 나갔을 때 무슨 목사님들도 어느 목사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이름 부르지. 그러나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기며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인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내 힘으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하나님 아들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하여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묵묵하게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알게 될 때만,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을 알 때만 변화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 내가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십자가 없이 그렇게 내 노력을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없는 아이들 볼 때, 아이들은 한 1,000불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애들이 1,000불이라는 현찰 캐시를 한번 손에 만져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근데 어른들이 보면 진짜 실제 삶에서 1,000불이라고 하는 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로 한 달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1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그 결심과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죄와 그리고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힘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앞에 내 죄를 용서를 받을 때 이 내 죄 용서받은 그 거룩함 위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 나와 주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정말 기도에 힘쓰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이제는 구체적인 작은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대신 죄와 싸우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짓는 거고 또 죄와 싸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내 뒤에서 딱 붙잡아 주시고 분명히 넘어가는데 주님께서 뒷받침해 주시면서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마치 복싱 이 사각의 링에 갔을 때 뒤에서 감독 그 코치가 막 뭐라고 얘기해 주고, 이렇게 앉을 때 쉴 때는 뭐라고 얘기해 주고 막 마사지 해 주고 괜찮다고 힘내라고 하면서 막 북돋아 주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죄는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불 날 때 여러분, 큰 불이 먼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불 하나가, 불씨 하나가 처음에는 발 한 번만 해서 탁 밟아도 꺼지는 것이, 이걸 그대로 놔두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죄는 작은 것부터 내가 멀리하고 피하는 것, 이것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짓는 습관이 있던 곳에는 안 가는 것이 좋고, 생각 안 하는 것이 좋고, 전화 오면 안 받는 것이 좋고, 죄가 있는 분위기의 것들은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 그게 바로 죄가 뭔지,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 입에다가 내 손을 넣고 나는 괜찮아, 절대로 안 묻을 거야, 호랑이의 인격을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죄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속에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거룩을 체험하고, 이때 비로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해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놀라운 기쁨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다 들림받아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일관되고 선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죄로부터 구별됨이었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복음의 힘, 십자가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죄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그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체험하며 이 거룩이 주는 이 기쁨과 이 생명의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